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이시죠? 아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화평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저에게는 작은 아픔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빠라는 단어인데요. 말하기 좀 민망한데요. 우리 교회에도 특히 젊으신 성도님들이 배우자를 향해 오빠라고 부를 때가 종종 있는데 실은 이 단어가 제 귀에 꽂히곤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저를 오빠라고 불러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와 아내는 이 교회에서 전도사 청년으로 만났습니다. 교회 밖에서 만났다면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호칭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나 봐요. 실은 제가 한 번은 사정도 해봤습니다. 오빠라고 불러주면 안 되겠어. 한 번이라도. 예.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저희 부부 관계는 아주 좋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서로를 향해 부른 호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란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나지 않아 실은 이 당신이라는 단어가 꽤 딱딱한 언어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표현의 뜻을 알게 되었고 알고 보니 꽤 아름다운 단어더라고요. 당신이라는 표현의 한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시면은 당할 땅의 몸신. 오른쪽 이제 해석을 좀 풀어 설명해 보게 되면은 너는 마땅히 내 몸이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너 없이 나 없어. 어느 로맨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이지 않습니까? 뜻을 알게 되니 꽤 사랑스러운 단어라는 것을 깨닫고 조금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표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아십니까? 이 표현이 기본적으로 존칭입니다. 즉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냥 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너는 가장 소중한 나다라는 표현이 이 당신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언어이죠.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금방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죠. 이번에는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나와 당신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당신이라는 의미로 좀 돌아가서 저는 이 표현이 교회 안에 함께한 우리 공동체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너는 가장 소중한 나야.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야. 여러분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 당신이라는 단어의 뜻이 정확히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 자신을 생각할 때 몸에서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네, 없습니다. 물론 내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부위도 있죠. 뭐 뱃살이라든지. 좋든 싫든 우리가 가진 몸은 다 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서 너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고도 있는데요. 좀 바꿔서 표현해 보면은 너희 순천 화평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바울이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존재하는, 찢어져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의 몸이다. 한 몸으로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12절에도 보시면은 제가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한 이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하나의 몸을 이루는 당신의 공동체입니다. 실은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오늘 메시지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잠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가 바로 교회 안의 분열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특히 뭔가 더 내세울 곳이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차별하곤 하였습니다. 이런 생각들 또는 말들을 하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야, 지금 내가 너랑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 우린 수준이 달라. 또 들어보시죠. 내가 성령께 받은 은사들을 봐. 놀랍지 않니? 이런 나랑 너가 급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니? 심지어 나는 위대한 지도자 아볼로한테 배운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자들의 급이 나뉘어지고 분열되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틀렸어. 너희는 한 몸이야. 너희는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공동체야.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참 중요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강조된 표현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 세 단어를 볼 때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삼위일체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4절부터 보시면은 은사, 각 사람이 가진 성령의 능력이 여러 가지나 착각하지 마. 그 능력을 주신 분은 성령님 한 분이야. 5절에 직분, 각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지위는 다양하나 그 모든 지위는 한 분이신 주님을 향하고 있어. 예수님께 향하고 있어. 6절에 사역, 각 사람이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일하나 이 모든 일을 이끌고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야. 파편화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삼위의 하나님을 들어 교회가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놀라운 도전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 또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기 쉬운 말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 말씀이 가진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가족 같다. 가족 같다라는 표현과 가족이다라는 표현이 가진 무게가 다릅니다. 한 몸 같다라는 표현과 한 몸이다라는 표현이 가진 무게도 다릅니다. 당연히 앞부분에 표현된 것이 부담이 보다 적죠. 그래서 가족같이 지내는 아무개야는 민감한 문제, 부담스러운 문제 앞에 같이 서게 될 때 때로 그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같이 지내지만 가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도 그것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뗄 수 없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족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는 한 몸 같다를 넘어서 한 몸인 공동체입니다. 가족 같다를 넘어 가족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인데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통해 새로운 가족 개념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육신적인 피로 맺어진 가족 관계를 넘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로 불리는 그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가족 관계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몸 같은 것이 아니라 한 몸인 공동체.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초에 이 관계를 떼어놓고 우리 교회를 설명한다면은 그 일부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전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전에 하나님 밖에 있었던 우리가 새로운 가족 예수님의 몸으로 초대되었는데 이것이 오직 예수 안에서 특별히 오늘 13절 말씀 마지막 표현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란 표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이 교회 공동체를 거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라는 것을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것이 신앙의 격가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는 무게가 좀 느껴지십니까? 거부하면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애초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요 한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보통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에는 무관심한 것 같아도 위기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겨울에 선교를 가서 이에 대해 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가족, 세 남매가 함께 했습니다. 셋 다 혈기왕성한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저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게 맞는가 하는, 제 표현으로는 애증의 관계다. 예. 그 기저에 있는 사랑을 거부하기 좀 힘들어서 사랑하지만 서로를 향한 조금 공격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매 중 둘째가 그만 필리핀에서 미아가 됩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데요. 정말 다행히도 해가 아주 지기 전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둘째가 도착하던 순간에 세 남매가 서로 껴안고 펑펑 우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보면서 쟤들이 사랑하는 게 맞았구나 좀 알게 됐는데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말이 증명된 거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세상에서 가족 관계를 나타내 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에 종종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족 관계를 볼 때 저들은 진짜 가족이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깨닫게 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예수님의 피가 정말 진하게 느껴질까?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피는 정말로 진한가? 좀 바라보다 보면은 묽은 것도 같기도 하다. 네, 조심스럽게 저와 또 공동체를 좀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구역, 속한 기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당신입니까? 혹은 남입니까? 내 몸입니까?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내가 지켜야 할 몸은 따로 있고 잠깐 들르기만 하며 적당히 관계하는 공동체가 꼭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는 아닙니까? 만약 후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 무엇이 아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묶으셨습니다. 이 말이 우리 피부로 느껴지길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내 마음, 내 지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방식대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도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아멘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진실한 회개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피로 이어진 우리는 한 몸인 가족 공동체이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너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본문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멘. 모두가 연결된 한 몸,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한 사람의 문제는 단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문제일지라도 이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니 그 문제는 교회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또는 교회 안에 누군가가 내 모든 일에 간섭하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인정할 필요가 먼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 안팎에서 이야기되는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혼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오늘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공동체를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며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전에 세상의 공동체에서 그런 문제들을 풀었다면은 이제 그 문제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정입니다. 교회는 한 몸으로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성도들을 안아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통을 받고 그 문제를 함께 극복하는, 그럼으로써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 즉 죄 아래 있는 세상의 공동체보다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상황들을 풀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이고 한 몸인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누지 않는다면 신앙의 일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전체. 어떻게 보면은 한 몸인 교회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을 놓치게 됩니다. 이 은혜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우리 삶에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좀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저는 이미 그런 짐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받고 있는데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며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에 반쪽만 이해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신앙은 분명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어떤 것을 지칭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또 한편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마태복음 11장과 연결할 때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 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자신에게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몸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나에게 내려놓으라는 말은 또 한편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내려놓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 1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고민거리들을 교회 안에서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바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의 삶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한 몸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난을 짊어짐으로 교회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바라보시고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삶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만 생각하며 저 사람이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질문되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또 안 좋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 속에서 나 자신을 감추기보다 용기를 내어 우리 자신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나와 당신을 엮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전에 없었던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한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짐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피부로 느끼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구역 공동체 함께한 지체들과 힘써 마음을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경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한편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이 통용된다는 점입니다. 아니, 더 강조되는 것 같기도 해요.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인 것처럼 말이죠. 문제는 이런 믿음이 강해질수록 교회의 무용론이 커져만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쓸모없어, 나에게 큰 유익이 안 돼라는 생각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는데 사도가 무슨 소용입니까? 어린 영혼들이 변하지 않는데 교사가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데 수많은 능력이 이루어진다 한들 우리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은 내가 굳이 힘써 서로를 섬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까지도 이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냥 내 한 몸만 잘 지키며 살자. 내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혹 놀라운 역사를 할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쓸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 자신을 교회 안에서 아주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역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12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뒤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쓸모가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 그 은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크든 작든, 두드러지게 나타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여기서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한다면 몇몇 은사들은 왜 이런 은사를 나에게 주셨는지 질문하면서 쓸모없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사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이 교회를 능히 세울 수 있다는,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모든 은사는 소중히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 한 성령,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 몸인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름 아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사용될 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25절에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사의 좋고 나쁨은 그 은사의 모습이 누가 봐도 멋지냐 그렇지 않냐에 있지 않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바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의 은사가 사용될 때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주를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함께 하신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공동체에서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말이 될 수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주 안에서 함께 변화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21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각자에게 맡겨진 고유한 역할이 있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 내가 너를 쓸데없다 말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쓸모를 평가하며 누군가는 쓸모 있다 생각하고 누군가는 쓸모 없다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음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22절로 23절에 등장합니다.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충격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 더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욱 귀히 쓰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한 지체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최선철 성도님이십니다. 저는 이 성도님을 볼 때 주님께서 이 성도님을 교회 안에서 더욱 귀하게, 더욱 도리어 요긴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로고스에서 또 만나 뵐 때마다 항상 웃으시며 안아주시는 그 모습이 교회의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회 공동체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공동체이며 그러기에 세상의 연약함이 작동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서 쓰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세상의 쓸모가 아니라 주님의 쓸모가 무엇인가? 나를 이 자리에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몸은 몸의 모든 지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만약 몸의 일부가 다치게 되거나 자기 역할을 멈추게 되면 그 부위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부위가 함께 힘들어집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부가 아닌 모두가 함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 한해 표로 삼고 있는 제목이 있죠. 위에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저는 이 표를 이뤄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표를 오늘 말씀으로 비춰볼 때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좀 바꾸어 본다면 당신을 향한 교회, 당신을 향한 교회, 나와 같은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함께 품어 나가는 교회. 이제 나와 당신은 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내 문제이고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이다 고백할 수 있는 교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핵심에는 영혼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우리가 하나의 일을 더 늘려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일도 수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혼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사역은 우리를 옥죄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세운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로 1인 1사역입니다. 1인 1사역. 안타깝게도 교회 내 많은 성도님들의 지지를 얻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두가 이 단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세상에 치이고 가족의 가슴 쓸어 내리는데 교회 안에서도 또 하나의 일을 더하라는 것이 부담될 수밖에 없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슬로건을 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1인 1사역하면 일하자는 것처럼 들리니까 1인 1사역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 그 의미에 좀 영혼을 담아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 사역은 단지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주님과 같이 품어 나가는 것. 이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이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실천해 나갈 때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우리 교회의 영구 비전도 더욱 분명히 보였습니다. 다시 위에 보시면은 영구 비전이 선교, 구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표현된 이 비전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두가 영혼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나아가는 것이 선교고, 세상이 외면하는 아픔이 있는 몸의 지체, 아픈 당신을 섬기는 것이 구제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영혼 사랑, 당신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결과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한 말씀이 좀 제 눈에 띄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버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몸 돼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루는 동력이 두 번째 문장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커져 나갈 때, 형제 자매를 위하여,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섬길 수 있다, 어느 정도 선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사랑이 커져만 갈 때,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맺어질 수 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맺어 나갈 수 있는, 이 사랑을 이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맺으며 앞으로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실천할 바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을 묵상하라. 네. 개인적으로 좋은 설교가 무엇일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초점들이 있겠지만은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은 설교를 들은 이후에 그 본문을 끊임없이 묵상하게 하는 설교를 하고 싶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리기보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펴보시면 좋겠죠. 하지만 그럴 기회가 많지 않으니 대놓고 좀 이야기 드립니다. 혹시 오늘 말씀의 도전이 나를 향한 도전으로 여겨지신다면 주간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베레아 교회가 이런 사역에 굉장히 열심이었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이 그러한가 계속해서 성경의 표현 보시면 상고했다. 계속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처 이야기되지 못한 부분들, 또 여러분들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 질문을 가지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은 위에 준비가 됐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당신은 누구인가? 나의 당신은 누구인가? 질문하면서 말씀을 보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우리가 그 몸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영혼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머리로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말의 실체가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보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 분명 여러분이 품어야 할 당신이 있습니다. 마치 오른쪽 어깨가 아프면 왼손으로 주물러 줘야 하듯 여러분만이 돌볼 수 있는 지체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겠습니다. 가족이나 구역원들, 속한 기관의 공동체원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다 같이 품을 수 없겠으나 어딘가에 진심으로 품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눈을 들어 찾아보니, 알고 보니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김 지사님을 발견하게 되고,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박 권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만이 도와줄 수 있는 이 장로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당신은 누구인가?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고민 가운데 내가 품어야 할 영혼이 보인다면 그에게 용기를 내어 주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말 한마디부터 가능하시다면 이런 만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나 식사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우리 교회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 당신을 위한 교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맺어주신, 나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엮으신 이유를 찾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도전에 아멘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받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한 몸으로 가족으로 부르시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품어야 될 누군가가 나에게도 찾아오길 원합니다. 그를 위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한 몸이다. 예수의 피로 엮여진 우리는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들을 알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이제는 아버지 나만을 되돌아보는 것을 넘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닫고 교회 안에 아버지 함께 지어지기를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께 돌아설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누가 섬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만 책임지셔야 됩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아버지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삶을 포기하고 싶고 아버지 힘든 가운데는 그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한 손길을 통해서 회복을 얻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보는,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흘러나옴을 믿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서로를 돌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픔이 있는 자를 주의 사랑으로 품는 교회,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는 교회,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세상이 결코 맺지 못하는 기쁨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